할렐루야. 3월 31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그 보좌 앞에, 임재의 보좌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말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통치하심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생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육적으로 정말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자칫 우리의 눈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선포해야 될 것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입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온 천하 만물을 주도하고 다스리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라의 확장과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주님께서 이 상황을 반전으로 이끄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성취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우리가 그 비전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험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온 만물을, 온 아버지 세계를 주님 손에 넣으시고 주님의 뜻하신 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강력해지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나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그 귀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매여 있지 않게 도와주시오며 상황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을 세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진격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버지 의지합니다. 우리를 붙드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10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이요.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름에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이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않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요새 제가 경제 유튜브를 좀 보고 있는데요. 투자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투기 말고 투자입니다. 투자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찌라시를 듣고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자신의 소신과 투자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투자할 사람은 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렇게 금융 이런 뭐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 공부와 금융 공부를 철저하게 하고 경제를 알고 그렇게 해야지 남들이 뭐가 좋다라고 해서 투자하고 그렇게 따라가면 패망하기 일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몫 잡으려고 빠른 시간 내에 뭔가 한몫을 잡으려고 그렇게 뛰어들었다가 패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같은 때 뭐 소식이 많잖아요. 뭐가 좋대더라. 뭐 이게 주식값이 떨어졌으니까 뭐 지금 투자해야 된다. 뭘 또 해야 된다. 뭐 갖가지 얘기가 참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부로 그런 얘기를 듣고 쉽게 따라가서는 패망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경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자신만의 투자 철학, 또 분명한 공부로 말미암는 어떤 경제의 실력, 이것이 있어야만 투자를 온전하게 분별하고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 기업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견실한 기업인가를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없어질 기업에 투자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죠. 그래서 이 기업을 평가할 때 정말 끝까지 정말 갈 수 있는 그런 우수한 기업인가, 그런 튼튼한 기업인가,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아주 탄탄한 기업인가, 이걸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도 투자하라고 하면 투자입니다. 우리 인생도 투자하죠. 우리가 이 인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어디에다 투자하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8절, 2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 투자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을 왜 예수 그리스도께 투자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을 주십니다. 근데 영생이 뭔데요? 우리가 영생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생을 가진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히 지켜내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키실 거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고의 우량주라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영생을 가진 자를 빼앗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최고 힘이 있는, 가장 능력 있는 존재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을 보고, 영생을 보고, 영생을 그 가진 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투자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뭘 받아야 돼요? 영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올인해야 됩니다. 올인해야 돼요. 그래야 뭘 받을 수 있으니까? 영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영생이 있으면 뭐 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켜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지켜내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용어로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주식을 사면 우리 가운데 그 배당금이 떨어지는데 그 배당금이 뭐예요?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영생. 그 배당금 영생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손에서 결코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주가 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지켜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게 얼마나 큰 가치 있는 인생의 투자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길까요? 결코 길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투자해서 영생이라는 배당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영생을 받지 못하면 다 사망이에요. 다 사망입니다. 다 지옥행위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영생 없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영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된다?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오롯이 투자를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투자한 만큼 하늘나라에서 그 지분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투자한 자는 어떻게 해요? 많이 주고 적게 투자한 자는 적게 준다.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에게 투자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의 남은 인생을 투자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주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너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귀한 소산물들을 이렇게 배당받게 될 것이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10골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골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헌신을 하면 그만큼의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그 기업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라는 소리예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곳에 투자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투자 방법은 하는 사람의 모습은요, 항상 헛된 곳에 투자하는 거예요. 당장 보여지는 그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당장 수익이 날 만한 것에 항상 투자합니다. 그게 달콤하죠. 당장 뭔가를 줄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가치에다 투자를 해야지 뭔가 자꾸 빨리빨리 얻을 수 있는 것에 자꾸 투자하다 보면 그 인생이 패망하게 된다니까요. 빨리빨리 얻는 것에 투자하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에 자꾸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이 자꾸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에, 가장 힘센 것에, 가장 완전한 것에, 가장 능력 있는 것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투자를 해야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주주가 될 수 있고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배당이 떨어진다. 기업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화를 봤는데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대학에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둘이 잘 사귀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남자는 소설을 쓰고 여자는 피아노를 이렇게 전공을 했는데 결혼했는데 남자가 성공을 해요. 근데 여자는 피아노를 잘 쳤는데 이렇게 남자를 뒷바라지 하느라고 성공을 못 합니다. 근데 남자는 성공해서 엄청 바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대화가 없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엄청 싸워요. 여자는 너무 외로운 거죠. 외롭고 너무 쓸쓸하고 허망하고 자기도 나름 피아노를 치는데 막 너무 이게 허망한 거예요. 남편은 바빠가지고 뭐 사랑 주지도 않고 대판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잠이 들어요. 근데 이건 이제 약간 환타지인데 갑자기 깨어났는데 남자가 깨어났는데 뒤 바뀐 거예요. 아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아내가 아니고요. 여자가 자기가 전에 아내였던 그 여자가 갑자기 엄청나게 피아노로 성공한 그런 피아노의 대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너무 평범한 교사가 된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눈 뜨고 이렇게 눈을 떴는데 세상이 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상상인 거죠. 그래가지고 막 자기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자기의 이제 원래 인생을 찾으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자기의 성공한 인생을 찾으려고 막 뭐 별별 수를 다 해요. 막 그러다가 어떻게든 이제 자기가 이제 전에 아내였던 그 여자하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는데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자기가 전에 아내였던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다시 성공했던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고, 이 여자, 내가 전에 사랑했던 이 여자, 전에 아내였던 이 여자가 꿈꾸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고, 이게 이 세상에서 이루어졌구나 생각을 하고, 자기의 성공을 포기하고, 이 아내의 성공의 세계에 자기가 있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피아노를 치고 나서, 이제 그 아내가 사랑을 어떻게 하게 됐거든요. 다시 이 남자에게 와가지고 같이 다시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환타지 이야기 있는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이 남자는 자신의 성공보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였던 그 여자에게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공했던 거기에 투자하는 것보다,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 이 세계에 남아서 이 여자와 함께 이렇게 그 여자의 행복을 구하는 것에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된다라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아내도 찾고 또 행복도 찾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 자기만 성공했을 때는 행복이 없었어요. 자기의 성공은 있었지만 참 행복은 없었고, 아내는 외로웠고, 아내는 힘들어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인생보다는 자기 성공하는 인생보다는 아내가 성공하는 인생, 그리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것에 자기 인생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그렇게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짧은 영화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짧아요.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하늘나라의 상급이 달라질걸요, 아마?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투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투자해야 돼요. 영생에 투자해야 돼요.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코 우리를 잃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내시고 더하여서 하늘나라에서 놀라운 기업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투자한 만큼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에,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정비하시면서 내가 과연 남은 인생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 것인지, 더 예수 그리스도에 투자하는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